시편 119편입니다. 총 176구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105절에서 1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맹세하였고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지키려 함이니이다. 내가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였으니 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입에 자원하는 재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명령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혼이 계속해서 내 손에 있으나 아직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으나 아직 나는 주의 법궤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한 유산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끝까지 행하려고 늘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상의 장소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이 말씀, 그리고 우리의 헌신, 이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주님만이 영광받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에 우리는 경청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말씀의 물로 다 씻어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원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7살 무렵에, 지금은 이제 LG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금성 냉장고 하나가 들어오던 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논쟁이죠. 너네 집에 냉장고 있어? 그럼 너네 집에 컬러 TV 있어? 너네 집에 마당 있어? 마당? 너네 집에 강아지 있어? 고양이 없지? 너네 집에 딱지 있어? 딱지? 지금 딱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팽이는? 마징가 로봇 없지? 그 당시에는 아무리 쓸데없는 것이라도 그 무언가가 친구네는 있고 우리 집에는 없다는 현실이 왠지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는데요. 냉장고 하나가 들어오던 그날만큼은 그야말로 최고가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흔히들 집안이 부유하거나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인 여유 등 좋은 환경을 누리는 자녀들을 우리는 금수저에 비유하죠. 금수저로 태어난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도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으로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물론 때때로 그런 자녀들의 비행이 세간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한 채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법정에 고소하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 악한 현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영국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다. 오직 상속인만 있을 뿐이다. 성경에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유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자기 형제에게 말씀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을 보셨어요.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프랑스의 카피텐느 푸레라는 이름의 아주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탐욕스러움에 크게 실망했어요. 특히 부모의 유산을 두고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안 주고 논이나 하천 등지에서 서식하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에게 물려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유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사는 버지 하트라는 한 미망인은 1985년에 죽으면서 약 3만 달러 상당의 큰 재산을 자기의 자녀들이 아니라 자기가 기르던 개와 고양이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유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 개와 고양이가 나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재산을 이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했어요. 한편 유대인들은 돈 대신에 좋은 습관과 전통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합니다. 유한 양행의 설립자 고 유일한 회장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모든 재산을 기업에 환원시켰다고 그러죠.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힐딩 할버튼이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자랑했어요. 아빠 자랑한 거죠. 야,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을 잘 알아. 그러자 이 힐딩 할버튼의 아들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 말에요, 이 사업가가, 이 할버튼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감동의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유산을 물려주어야 돼요. 마땅히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돈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받을 영원한 유업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영원한 유업을 가리켜서 셋째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도성이죠. 저 하늘에 그 도성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유업으로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가요. 글로 가는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 퐁테느의 우화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작가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 문구를 자주 사용하죠.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특히 로마는 영화와 문학의 무대로 종종 되살아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순간의 쾌락으로 인해 멸망한 로마를 가리켜서 영원한 도시다, 영원의 도시다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로마가 세계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은 직업이 의사였던 한스 슬론경이 죽은 이후에 기증한 약 8만여 점의 수집품을 런던 외곽에 전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유산 건수는 전체 167개국에서 등재된 1121건의 유산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 문화유산 1호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러죠.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가 53건, 중국이 52건, 중국이 많이 따라왔어요. 스페인이 46건. 이 세 개 나라가 세계 문화유산 3대 보유국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세계 문화유산들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유산은 물론이거니와 그 유산을 남겨놓은 사람이나 물려받은 사람 모두 다 영원하지가 않죠.
사람들이 영원의 도시라 부르는 로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11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한 유산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됨이니이다. 자,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원히 한 유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말씀이 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주의 증거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신 줄을 내가 예로부터 알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 말씀들만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나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물려받은 성도들 역시나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이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속적인 유산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잔할 수밖에 없는 유산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사람들에게는요, 그 유산이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영원히 남을 그 유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딱 맞는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적합한 유산은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유산을 올바르게 간직하고 지키며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05절과 106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진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맹세하며 지키고 또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맹세하였고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지키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물려받은 주의 말씀들은 영원한 유산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월터 스콧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책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성경이다. 영화 10개를 만든 세실 B. 데밀 감독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인간이 파괴한다고 해서 파괴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쓸 자격도 없는 자들이 강단에 서서 외친다 한들 이 책이 그들이 지지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그들의 사역에 어떤 복이나 열매도 제공해주지 않아요. 러시아의 교육부 장관이자 교수였던 핑게비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범람하다가는 세상은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될 판이다. 이제는 세상이 꺼져버리든지 아니면 성경이 꺼져버리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상이 꺼져버리면 꺼져버렸지 주의 말씀들이 꺼져버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성경은 그럴 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진 이 의로운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나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피하겠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 안전보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확립될 수 있어요. 진정한 기쁨과 평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 자유는 보장됩니다. 물리적인 자유이든 영적인 자유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성경을 읽는 나라는 노예로 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정복당한 노예이든지 다른 나라의 예속과 통치를 받는 속국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의로운 명령들을 부지런히 읽고 믿고 지켜 행하는 개인이나 국가에게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정복당한 죄의 노예가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예속과 통치를 받는 그런 속국의 백성들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가능한 것이죠. 얼마 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쟁도 어떤 동맹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동맹이란 단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신에 평화 프로세스, 이런 말들을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죠. 자, 그런데 과거 구소련에 병합되었다가 독립한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어떤 인터뷰에서요, 평화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 듯 했지만 우리 에스토니아 국민에 대한 구소련의 잔혹한 탄압과 반대자 추방, 살상,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향한 말살 정책은 계속되었다. 침략 행위가 보상받도록 허용하는 그런 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평화의 명목으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자,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행위가 없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유, 민주, 인권 등 최소한의 삶에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탄압을 받고 반대자들이 투옥되고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총성이 없다고 그것이 평화일 수는 없죠. 그런 평화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과연 북한 주민들이 지금 평화로운 것입니까? 김정은을 비롯한 1%의 특권 계층인 노멘클라투라에 속한 그런 자들만이 배불리 먹고 평화 운운할 뿐이죠. 전쟁이나 무력 충돌만 없으면 평화라는 종북 좌파의 논리는 허구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해악을 끼친다는 한 언론인의 평가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지난 좌파 정권이 평화 운운하면서 펼친 대북 정책들을 통해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웃음 말고 얻은 게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정권이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해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견디고 얻은 것으로는 중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가 속국이라는 취급을 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난 5년간 평화만을 외쳤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이제 곧 임박해 있는 제7차 핵실험뿐입니다. 북한은 평화를 위해서 단 한 걸음도 양보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기고만장해 있죠. 그들의 유리한 외교 협상을 위해서 지렛대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한미 동맹이 모든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한미 동맹은 양국 간의 힘을 합하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훌륭한 안전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안전과 번영과 평화는 국가 간의 동맹이나 핵 우산 정책 또는 강력한 국방력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고 지키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번성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제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왕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왕국을 번성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는, 자, 왕입니다.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자, 왕국이 번성하는 조건입니다. 평생 동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국가의 번영만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개개인의 번영도 여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주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번성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번영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번영은 한순간만 잘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뭐라 그래요? 평생 동안 읽으라는 거예요.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신실한 용사들은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졌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기껏해야 70, 강화는 80 아니에요. 300년도 그렇게 했는데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신을 따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 속에서도 믿음과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간증해 보였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작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의 비난이나 비방 정도입니다. 그런데 못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틈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될 바로 그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유념하면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들을 전심으로 지키고 준수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어요. 후대에게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영원한 유산을 올바르게 간직하고 지키며 우리의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산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들을 잊어서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됩니다. 자, 107절부터 1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였으니 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입에 자원하는 제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명령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혼이 계속해서 내 손에 있으나 아직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으나 아직 나는 주의 법규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유산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만한 올바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닥났고 썩었고 좀먹었기 때문에 도무지 남겨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의 목사직을 계속 세습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자기가 떵떵거리며 누려왔던 이 교회의 재정을 그대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1997년에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서 제정한 문화유산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유산 헌장. 이 헌장은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고 보호하겠다는 그 의지를 다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그래요. 이 문화유산 헌장은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영원히 한 유산으로 삼아야 할 주의 말씀들과 관련해서 배교한 기독교계가 행하는 비참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문화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파괴 및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학교, 사회 교육을 통해서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5번째,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자, 바른 말씀을 보존하는 것과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속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의 문화유산조차도 그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무분별하게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늘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이 나라 교회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들의 손에 있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등등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개정과 개혁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성경은 파괴되고 도굴되고 심지어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있죠. 성경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있죠. 일깨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후대에게 물려주고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영적 유산이 없는 거예요. 짝퉁 성경을 가지고 바른 성경에 대한 가치와 최종 권위에 혼란을 주고 있는 정동수의 집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동수의 성경은 흥정역이었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하나를 붙입니다. 마치 이 권위가 있는 것 마냥 킹 제임스 흥정역. 이제는 또 하나를 붙였어요.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용어입니다. 성경 전서. 과거에 성경 전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 전서 됐습니다. 우리가 늘 주장했듯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그리고 개혁 성경을 갖다 놓고 베꼈다는 그 증거가 자기네 이름에 나오는 것이죠. 킹 제임스 성경 전서, 그 사이에 흥정역. 그 스스로 그냥 입증해 버린 거예요. 교묘하죠. 자기의 성경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개신교에서 익숙한 그 이름을 도용하고, 권위를 좀 줘야 되니까 킹 제임스를 도용하고, 아주 이 사역 아닌 사역을요 교묘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또 뭐 마제스티 에디션을 해서 아주 어려운 용어를 붙입니다. 그 성경의 생명력은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정동수의 지상 생명보다 길지 않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흥정역은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 안에는 영원한 유산이 들려 있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말씀을 잊어서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됩니다.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진 이 옛 지계표를 파괴하거나 제멋대로 이리저리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4세기 프랑스의 앙리 4세가 자신의 문장으로 채택한 꽃이 있습니다. 바로 물망초라는 꽃이에요. 물망초의 뜻이 뭡니까? 날 잊지 말아줘요라는 꽃말이죠.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도나우강 가운데 있는 섬에서 자라는 꽃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꽃을 애인에게 꺾어주기 위해서 한 청년이 그 섬까지 헤엄쳐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꽃을 꺾어가지고 오다가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꽃을
애인에게 던져주고는 나를 잊지 말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사라진 애인을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그 꽃을 몸에 지니고 살았고, 그래서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관조로 보면 참으로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하겠지만,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낱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살이에 대해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그런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심지어 악인들이 덫을 놓고 악한 계책을 부려도 이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디모데를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신실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지닌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죠.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키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와 어머니는 이 성경적인 믿음을 외손자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런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그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디모데 후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서는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으라 그랬어요. 2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라 그랬어요. 3장에서는 영감으로 주어진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마지막 4장에서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안에 있던 가식 없는 믿음에 그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예요. 가식 없는 믿음은 바른 성경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는 그가 물려받고 영향을 받은 그 성경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거나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즐겨 불렀던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이 있죠. 이 가사에도요 1절부터 4절을 쭉 보게 되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내용이 매 절반에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바로 말씀이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했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다만 눈에 선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한다고 하면서 그 가사의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만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영원한 유산을 올바르게 간직하고 지키며 또 우리의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들에 항상 마음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죠. 111절,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한 유산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끝까지 행하려고 늘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이 교회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가치 상실. 무슨 가치예요? 영원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시대는 순간의 재단에 영원을 불사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세대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세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대죠.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복음을 상실한 시대, 바른 성경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상실한 시대예요. 성경적인 믿음과 시행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융화되며 살 것인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영원한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을 기울여도 잠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늘 마음을 기울여라 그랬어요. 늘.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내용 중 하나는 모든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증거하는 모든 말씀에 너희 마음을 두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임이라.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허사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전심으로 기울이는가 기울이지 않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달린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 생명이 길어지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보장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샅샅이 찾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것이죠.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66권 매 구절 하나하나를 샅샅이 등불을 들고 찾으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의무니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냥 아침에 읽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그냥 잠깐 읽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여러분의 영적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시고 지키시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이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기본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성장이 더딘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실족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에 충실해 보세요. 특히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어떤 청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들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저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나라 최고의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통이 밀려와서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시 고통이 잠잠해졌을 때 힘겹게 그 다음 말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저에게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왜 지금 이 순간도 말해주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제 모든 게 두렵기만 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이 아들은 눈을 감았다 그래요. 과연 아버지로서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냐 이거예요. 돈이면 됩니까? 지식이면 됩니까? 집 몇 채면 되는 것입니까? 미국의 어느 지역에 이런 설명이 붙어있는 통나무집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팻말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여 있어요.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후손들이 미국을 빛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을 보니까 조나단과 사라 부부였어요. 이들은 1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11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들의 후손 5대에 걸친 가계를 조사해 봤더니 1명의 부통령이 나왔고 3명의 주지사, 3명의 대도시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139명의 변호사, 33명의 판사, 116명의 목사와 선교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8명의 의사, 66명의 교수, 82명의 고위급 관리가 배출되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조나단 에드워스 그리고 사라 에드워스의 부부가 믿음으로 결합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그 믿음을 영원한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의 간증이에요. 항상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될 때까지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의 주의하듯. 우리는 지금 어두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유일한 등불, 내 발의 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고 그랬어요. 잘하는 인생을 알려줬는데 성경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뭘 배운 것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잘 사는 인생을 알려준 거예요, 성경이. 인생은 선택의 집합체예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걸 포기하더라도 내가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일에서 많이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요, 많은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 지식에 원하는 문외한이고 무지하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일에서, 직장에서 성공을 거뒀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요, 세상 직장 14년 동안 있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어요. 내가 이렇게 산 게 맞나? 물론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께 제가 두 손을 들고 직장에 사표를 던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전공을 또 쌓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까? 마음은 편하십니까? 정말 마음 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거기에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부르심을 무시할 만큼 마음이 편하십니까?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직장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하고 있다면 그럼 비정상입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당장 그걸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버마에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능하다면 잡다한 일들을 다 정리하라. 정리하면 경건한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에 매일 2-3시간을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맥퀸스톤 목사도 말했습니다. 하루의 일과표는 빽빽하게 채우고 마음을 텅 비워놓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왕이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하루 일과표에는 세상 일이나 세상 직장 이런 걸 꽉 차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는 시간은 정말 거기에 10분이 있을까 말까? 1시간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으셔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전부를 주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전부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았고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유산은 수천의 금보다, 수천의 은보다 나은 거예요. 정금보다도 더 사랑할 만하고 많은 전리품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책, 즉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만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요. 그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역사는 한 세대도 못 간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지 않고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계속 전수될 수 없어요. 성경 침례 교회가 현재 수행하는 사역들, 교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비롯해서 말씀 보존학회의 사역들,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직영 어린이집, 바이블 마스터, 인터넷 방송, 서울 솔로몬학교, 강화 성경 연수한 사역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월간 성경 들어 믿는 사람들, 개간 그날의 양식. 자,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송호 목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들입니다. 이 사역은 현재의 담임 목사인 저 한 사람에게만 남겨놓은 유산이 아닙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사역해온 이호재 집사와 다른 집사들에게만 남겨놓은 유산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강사들이나 몇몇 교사들에게 그들에게만 맡겨진 유산이 아니에요. 더욱이 이국남 형제와 그 가족에게만 남겨놓은 유산도 아닌 것이죠. 이 소중한 사역은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유산은 성경 침례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유산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이성호 목사님은 이 사역을 어떤 개인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인 나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개인의 소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입니다. 저는 그저 이성호 목사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주어진 이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유지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갈 뿐이에요. 더욱이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이 소중한 유산으로 주어진 사역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무자격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 그때 스룹바벨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도다. 다만 우리는 페르시아 왕 코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끼리 함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건축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칭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쓸 자격이 없으면서도 쓰려고 하는 자들, 특히 김경환의 패거리와 함께 몰려다니는 자들은 감히 성경대로 믿는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될 어떤 목도, 어떤 자격도, 어떤 분깃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들로 주어진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성경적인 믿음과 이 소중한 사역에 동참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경과 교회의 사역을 지켜내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싸우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들과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이 믿음과 지난 교회사를 통해 피로 지켜진 이 성경적인 믿음과 말씀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버릴 것이에요.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 바른 성경과 성경적인 진리가 없어서 우리 모두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른 성경이라고, 이것이 바른 교회라고, 이것이 성경적 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얼마나 큰 절망이었고, 얼마나 큰 혼란이었고, 얼마나 큰 수치였는지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고통은, 그러한 수치는 과거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전수된 올바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실행하고, 온전히 기억하고 항상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자,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적 실력을 더 쌓아나갈 수 있고, 강성한 교회를 이룩할 수 있고, 더 많은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평생 동안, 한순간이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인 유산들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무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막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책무를 단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성경 침례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들, 이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은 귀한 성도들이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잘 유념하는 가운데 이 말씀과 성경적인 믿음과 사역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지만 더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